또 뒤에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중하고 또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늘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언급하며 표대를 향하여 쉼없이 달려간 신앙의 경주자,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 역시 그 복음의 경주에 함께 참여한 동역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려가는 길에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지쳐 쓰러질 때가 있었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내부의 갈등과 그리고 외부의 압박 속에서 흔들리며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는 것이죠. 20번 넘어져도 21번째 일어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육신은 묶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그 모든 넘어짐의 순간을 딛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것 같지만 감옥 안에서도 굳건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달려가다가 흔들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한 권면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의 목소리는 먼저 그 길을 달려가다가 넘어져 본 사람의 공감과 애정이 깃든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넘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교회가 넘어져 있고 성도들이 넘어져 있고 외부적인 박해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다툼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다. 이렇게 바울이 옥중에서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안에 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 서기 위해 관계를 세워야 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주 안에 서기 위해 관계를 세워라. 따라해 봅시다. 관계를 세워라.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관계를 먼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신실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 내부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갈등의 문제를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주목할 점은 바울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저 교회의 평범한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들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목회할 때 가장 가까이서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 초기부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싸웠던 핵심 동역자들, 즉 여성들, 많은 여성들 중에서 여성 지도자로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직분을 적용시킨다면 권사의 직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 권사와 순두개 권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 때로는 미워하고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편지에 그들의 두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직접
거론할 정도였더라면 이 다툼과 이 문제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다툼을 넘어서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고 복음 사역을 굉장히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라는 서신을 보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두 핵심 여성을 중심으로 미묘한 파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유오디아 파와 순두계 파가 나뉘어서 복음 사역의 열심이 서로를 향한 경쟁심이나 누가 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가 하는 싸움으로 변질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런 분쟁이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교회마다 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분열이 있고 이러한 시기와 이러한 다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핍박보다 분열을 더 좋아합니다. 핍박을 하면요, 교회가 더 똘똘 뭉칩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힘들어지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헌신하는데, 그런데 사탄이 이 핍박보다 분열의 영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분열을 사탄이 더 즐겨 사용한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의 열심이라는 명분 아래 서로 경쟁하고 또 파가 나뉘게 될 때 교회는 외부의 공격보다 더 치명적인 내부의 균열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자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였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내 방식이 저 사람의 방식보다 더 옳다고 주장하며 사역의 열매를 비교하고 미묘한 경쟁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역의 열심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세운 것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주 안에 서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AI를 통해서 요즘에 AI를 사용하면서 그림을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고슴도치가 서로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선에 있는 그림을 그려줘 하면 요즘에 이렇게 잘 만들어줍니다. 그럼 날씨가 추워지면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추우니까 얼어 죽지 않으려고 고슴도치가 이렇게 가까이 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이 고슴도치가 지금 2마리지만 뭐 4마리가 될 수가 있고 더 많은 대가족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들이 추워서 막 강추위에 영하 10도, 20도 강추위에 서로 체온을 유지하려고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서로의 가시가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또 떨어져 버리면,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면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슴도치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 상처를 입히지 않고 또 적절한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최적의 거리, 그 거리를 서로 찾는다는 거예요. 서로를 찌르지 않고 또 서로 따스함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적의 거리, 그게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은요 다 가시가 있어요. 가시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가 저를 찌를 때가 있어요. 막 찌를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을 막 찌를 때가 있어요. 공격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가 타인에게 막 찌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 가시를 누구에게 가장 많이 찌를까요? 생각해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시를 이렇게 찔러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격식을 차리고 또 더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예의를 차리고 괜찮은 것 같이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고슴도치처럼 그 가시를 막, 그래서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서로의 장단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최적의 거리를 찾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시보다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복음을 위해 힘쓰던 귀한 동역자였지만 그들의 열심이 서로 가시가 되어서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붙어갖고 그 선을 넘어버려서 서로 찔렀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열심과 내 방식이라는 가시로 서로에게 때로는 상처를 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한 같은 마음은 단순히 싸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장에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가시를 세우는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함께 서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사역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갈등을 방관하지 않고 화해를 공동체의 사명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은 홀로 선다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개인적으로 선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서는 거예요. 곧 관계성 속에서 복음을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각자 도생, 내 신앙 내가 혼자 챙긴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홀로 내 신앙 내가 혼자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 안에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혹시 교회를 위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가시를 세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기처럼 지금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관계를 세우기 위해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복음적인 도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함께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서기 위해 마음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 서기 위해 마음을 세워라.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계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또 사회생활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환경 때문에 기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문제가 생기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태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도, 건강검진 결과 좋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계신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힘들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의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는 기쁨은 주 안에서 오는 기쁨으로 마음이 든든한 사람은, 관용 있는 사람이, 관용은 온유함이고요, 너그러움이고요, 자비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면 작은 비판에도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기쁨이 채워진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 관용이 주 안에 선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관용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도둑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관용을 뺏어가는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염려예요. 염려.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 안에 너그러움을 뺏어가는 것은 염려라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잠잘 때도 그 잠자는 잠자리에서도 내일 걱정하고, 이 염려가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 서는 사람은 주 안에 서는 사람은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의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염려를 밤새도록 묵상하며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 그 염려를 끌어안고서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염려하는 사람은 주먹을 풀 끈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두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두 손으로 문제를 꽉 쥐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내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 받을 수가 없는 거, 그냥 싸우자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6절을 보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 우리 주먹 꽉 쥔 손을 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펴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문제를 내려놓고, 주먹을 내려놓고 두 손을 벌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빈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걱정돼도 주먹을 꽉 쥐는 게 아니라 그 손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빈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처럼 그 빈손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파수꾼이 되어서 세상의 어떤 염려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기도는 우리를 세워줍니다. 하나님, 자녀 문제 때문에 염려됩니다. 하나님, 건강이 염려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염려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면 된다는 거예요.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뢰 때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이 찾아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꽉 쥐고 움켜쥐고 있는 염려의 주먹은 무엇입니까? 자녀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재정 때문입니까? 오늘 그 염려를 기도의 손으로 받고 하나님께 아뢰시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기 전에 세 번째 대지를 보여주세요. 주 안에 서기 위해 생각을 세워라.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 서기 위해 생각을 세워라. 처음에는 마음을 세워야 됩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을 세우는 거예요.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신앙을 단지 기도하는 마음으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세우는 것 다음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우리의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훈련된 사고, 여기까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8절에 읽은 이 말씀에 8가지의 신앙 덕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유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불평의 눈이 아니라 감사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비판의 생각이 아니라 축복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가 주 안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필터를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필터에는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낍니다. 불평과 비교와 염려와 정욕과 그리고 미움으로 그 먼지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결국 불편과 비교와 염려와 정욕과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 그런 것들을 걸러낸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8절에 나오는 8가지의 덕목, 새 필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8절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첫 번째가 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또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가지의 사고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생각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의 필터로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필터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이것이 참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 이 필터를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이 경건한 일인가 불경건한 것인가 사고하라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생각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진 않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덕을 세울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교회와 공동체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덕을 세워나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의 필터를 교체하고 행할 때 내 감정과 상황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주 안에 서라로 시작하여서 9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는 삶은 곧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주 안에서 함께 교회가 함께 서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폭풍 속에 나무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사정없이 몰아칠 때 뿌리가 얕은 나무는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다가 결국 뿌리째 뽑혀서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는 폭풍우와 같습니다. 갈등, 관계의 갈등이 몰아치고 염려의 비바람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내 자녀들입니까? 나의 소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오직 주님 안에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우리의 생각의 문제를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단단히 고정시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뉴스 한 줄에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작은 일에도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으로 6개월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1년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남은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깨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히려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면 우리 안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그 권면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을